아멘. 의로운 한 왕의 통치와 성령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주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공의와 정의의 나라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에서 오늘 32장까지 함께 지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의 그 패턴 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형태, 패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소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한 그런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그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징계의 심판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이 32장 아니 앞으로 39장까지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도 끈질기게 죄짓고 경고받고 심판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만 하십시오. 왜 그러냐?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로구나라고 하는 죄의 습성이 우리의 삶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삶이 공고하면은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삶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죄짓고 경고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다음에 돌아오느냐? 죄의 뿌리가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 있게 남겨 있는 것이 뭐냐? 두 가지 이 삶의 습성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육신적 욕망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대화의 내용이 내 육신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흔히 들을 수 있고, 나도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적 가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어도 숨길 수 없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육신의 욕망과 세상적 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공통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24시간입니다. 24시간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이 24시간의 시간을 우리의 의식 중에 어떤 면에 우리의 24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하느냐. 자, 내 육신적 욕망과 세상의 가치, 또 다른 것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느 곳에 내 24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는 내 욕심과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수준 높은 육체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를 추구했던 시간도 있어요. 수준은 높아도 내용은 육신의 욕망과 세상적 가치를 추구해 왔다. 그야말로 20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무슨 공부입니까? 좋은 음악도 감상했고요. 좋은 영화도 봤고요. 좋은 책도 봤고.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육신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일부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경건한 교제, 생명의 말씀, 거기에 시간을 할애한 것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쳤냐라고 잘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거룩한 하나님, 생명의 말씀, 경건한 교제보다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일한 삶과 편안한 삶, 걱정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일함과 걱정 없는 삶을 주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의 교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안일하고 걱정 없는 삶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삶은 그 육체적 안일과 걱정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소위 안일한 삶과 걱정 없는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만 회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런 칭찬을 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소위 막대기와 몽둥이가 뭐냐? 아수르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와 몽둥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아픕니다. 몽둥이와 막대기로 맞으면 아파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취한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더 가중시켜요. 그게 뭐냐? 1차적으로는 성전에 있는 보물을 내어다가 자기를 치는 막대기와 몽둥이 아수르에게 갖다 뇌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불의의 세력은 그것을 바치는 나라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그 지경에 이르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의 군사적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구스와 유다와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연합해서 아수르 군대를 대항을 해요. 그게 블레셋 지역의 엘르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701년에 BC 701년에 전쟁을 벌여서 애굽의 연합군이 거기서 참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냐? 뇌물 갖다 바치자. 잠시 유효하지만 유효하지 못해요. 두 번째 취한 게 뭐냐? 세상에 도움을 구하자. 그것도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 편지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몰살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수르를 멸망시킨 도구가 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요. 역대하 32장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우레, 큰 소리, 폭우, 지진, 불, 이걸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의 신전 니스룩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 멜렉이라는 아들과 살레셀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 사네립을 거기서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아들 에셀 핫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고 아수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보호와 또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줬으면 히스기야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주신 적이 없어서 겸손해야죠. 예?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행사해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고 그는 교만했어요.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가 아니면 악한 왕인가. 히스기야를 종합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그는 선한 왕인가 아니면 그는 악한 왕인가 찾아봤더니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는 선한 정치도 했다. 그 근거는 히스기야는 이전의 어떤 왕, 이후의 어떤 왕보다 그는 정직했다. 그는 산당을 폐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의 제사도 회복해요. 그래서 그는 선한 정치를 펼쳤다. 그런데 그는 후반전에 그는 교만했고 선한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기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한 왕이다. 이 두 가지만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너도 그렇잖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참 좋았다. 그것은 참 문제다. 그래서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좀 버려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히스기야의 좋은 점이 그의 말년까지 소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경험한 다음에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32장은요, 아주 특별해요. 31장까지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죄, 경고, 심판, 회복의 역사가 반복돼요. 예, 반복돼요. 예. 어느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사는 나의 삶에서도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데 32장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보라. 눈을 뜨고 좀 보라 이거야. 안 봐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2장은 히스기야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느냐라고 봤더니 실패해요. 왜요? 그는 잠시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된 이후에 반짝이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 교만하고 주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왕으로 전락이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아니로구나. 이사야 시대에 잠시 여기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기대했던 것이 잠시 이루어져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2절 보시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됐어요. 마른 땅에 냇물처럼 됐어요. 공고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잠시예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에 가리고 마른 땅에 냇물을 내고 그리고 곤고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시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먼저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과거의 대통령의 모습이 과거로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회복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3절 보세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에요. 볼 것을 보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봐요. 무엇이 어둡고 무엇이 밝은지 봐요.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봐요. 무엇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의 뜻인지 분별하게 했어요. 기도 듣게 했어요. 4절 보세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아요. 어눌한 자의 입이요 분명히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때 이래서 고통을 당했구나. 이 조급하다라는 게 뭐냐?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가 왜 두려워했지? 왜 아수르를 두려워했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말을 해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라요. 선지자들이 뭐 했냐면요. 신접한 자의 말, 마술사의 말, 옹알이 하는 말, 못 알아들으니까 신령하다라고 국민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런데 소위 선지자들이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지속되지 못했다. 진정한 한 공의의 왕, 정의의 방백, 이 공의의 한 왕은 누구냐면요, 히스기야고요. 방백들은 그의 신하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의를 회복했고 정의의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눈이 떠요. 근데 이때에 놀라운, 이게 어느 정도,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아요? 8절 한번 보실래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몇 명이 그랬어요? 이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그때 히스기야 시대에 존귀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이사야야, 이사야. 이사야, 그의 아들들, 그의 제자들. 히스기야도 한때 존귀한 자였어요. 그의 방백도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됐을 때 잠시 동안은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존귀한 일을 계획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존귀한 자의 반대가 뭐냐면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5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존귀하지 못해요. 우둔한 자 있어요. 어리석다, 우둔하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요, 그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느냐?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라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가치를 외면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누가 어리석은 자냐?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자가 뭐예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만연했다 이거예요. 여전히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눈을 밝히고 길을 열고 마음을 깨닫게 했어요. 그 전에 어땠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을 회복시켰어요. 어느 정도 회복시켰어요? 극히 일부예요. 남은 자예요. 너무 적어요. 우리 성도님들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남은 자예요?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하고 순간적인 것을 순간적이라 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말을 해요. 불의한 자는 간사한 일을 해요. 간사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먼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이 삼심제인데요. 하나님의 법정도 삼심이에요. 타인의 법정이 있고요. 자신의 법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타인의 법정에서만 감추면 자신의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은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시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어리석고 우둔하고 악한 자가 누구예요? 누가 앞장섰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앞장섰어요. 지금 어리석고 우둔한 자, 여러분 불신자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들은 악도 손으로 둔갑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그냥 제외시켜 버리세요. 누가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소위 사람들이 그를 영적인 지도자라고 떠받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김미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보고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증스러운 게 지속되지 않고 서서히 그 껍질 벗겨서 겸손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비사만 기도하면 저는 뭐 다른 분들 기도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자, 7절 보면요. 야, 이 어리석고 우둔한 게 여기 보세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는데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괜찮아요? 이 가난한 자가요. 바른 말을 해요. 말을 바르게 하는데요. 똑같다 이게. 그리함이거니와 뭐예요? 말은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엔 뭐예요? 악한 자랑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약한 자들 돈 뺏어서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죠. 그래서 가난한 자리 바른 말해요. 너 내 돈 뺏어서 너 그 재산을 축적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속이 뭐예요?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요즘 뭐 노조가 득세하면 재벌들이 그 기업 폐쇄하고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긴다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노조 너희들이 경영하고 너희들이 회사 운영하라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 여전히 존귀한 자들이 있어요. 존귀한 자가 뭐예요? 분별하는 자예요. 같이 살고자 공존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불의를 극복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존귀한,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그 극단적인 예인데요. 무식한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하고는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뭐랬어요? 분별력이 없고 불의를 의라고 하고 어둠과 빛을 구분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불의한 자, 이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구절을 보시면요,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안일한 여자, 염려 없는 딸. 왜 여인이라고 그랬지? 남자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지 왜 여자와 딸로 했을까요? 우리 저기 여자 성도님들 이거 저기 항의해야 돼요. 왜 남자와 아들이라고 그러지 왜 여인과 딸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공감이 됩니다. 왜 웃고 그래요? 그럼요.
예. 여기 그 안일한 여자와 염려 없는 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한 삶의 내용이 이거예요. 안일이에요, 안일. 이게 안일이 뭐냐? 육체적 편함이에요. 예. 내 육신적 필요가 채워지고, 예? 내 몸이 편하면 만사형통해요. 염려 없다라는 게 뭐냐? 소위 뭐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뭘 추구해요?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추구해요. 불의를 추구하고요. 안일함을 추구하고 염려 없는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좀 귀를 기울여라. 잠시 귀를 기울였죠. 눈이 떠지고요. 귀가 열리고요.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달았어요. 어눌한 혀가 말을 제대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요? 요 정도 가요. 한때 은혜 받고 감격해서 헌신한다라고 한 사람의 헌신의 기간이 얼마 정도 가요? 요 정도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안일한 여자들이요,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안위를 추구하고 염려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귀를 닫아버리면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소위 승리의 회복을 해주고 나서 1년 지나서 어떻게 돼요? 1년 지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추구했던 안일과 염려 없는 삶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 수확이 없고 당황하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아요.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아수르로부터 승리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유다 전체의 정황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거느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역사적 연대기 쪽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어리석고 우둔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럴 때 벌어진다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둔하고 염려 없고 어리석고 우둔하면요, 1년도 못 돼서 내가 추구하는 내 안일함의 수단인 재물과 내가 추구하는 그런 내 육신적 안락의 수단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거.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 거, 필요한 만큼 열심히 일해서 그거 챙기세요. 그런데 요거 잊지 마세요. 어리석지 마시고 우둔하지 마시고 불의를 추구하지 마시고 육체적 안락과 염려 없는 삶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1년도 안 돼서 내가 추구했던 그것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11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할 일이 뭐냐? 떨어야 돼요. 당황해야 돼요. 내가 추구했던 안락과 염려 없는 삶이 1년도 안 돼서 사라지니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야 돼요. 떤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실 때 뭘로 주셨죠? 우레, 큰 소리, 화염, 이런 걸로 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는 뭘로 치세요? 동일한 걸로 치실 수도 있지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추구해갔던 육신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실 수 있다는. 그래서 떨어야 돼요. 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일함과 염려 없는 삶의 그 수단은 내려놔야 돼요. 그 신앙의 낮은 수준은 소위 육체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신앙의 낮은 수준이라면, 신앙의 높은 수준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희생과 양보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안일과 염려 없는 삶을 추구한 게 뭐예요? 여기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삶이 오게 돼 있어요.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벌거벗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입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자, 12절. 좁은 밭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결국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음. 15절.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리라. 메마른 땅, 황폐한 땅, 1년도 못 돼서 광야로 변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밭,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 뭘로 바뀌어요?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어요.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고요.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숲이 뭐냐? 열매 풍성한 포도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은 제껴놓고 내 육신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안일과 염려 없는 삶을 추구한다는, 그것이 뭐예요? 반전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그 안일과 염려 없는 삶을 살게 되면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좋은 밭, 열매 많은 포도원으로 가슴을 치는 게 다 삭막해지고 열매 없어지고 메마른 땅이 돼서요.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13, 14절 보면요. 백성의 땅이 가시와 찔레가 나고 성읍의 성읍,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고,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의 초장이 되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유다가 망해요. 150년 후에 586년 150년도 안 가네요. 여기 오벨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 굳이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불편했나 봐요. 오벨은 뭐냐면요. 지리적으로 보면 다윗성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맨 꼭대기가 뭐냐? 후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 왕궁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오벨이 있어요. 오벨. 비탈이에요. 비탈.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다윗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궁 밑에 뭐가 있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성에 세운 오벨, 비탈,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망이 있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에 회복시키세요. 마침내 이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빛이 되셨어요. 소망이 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메시아가 온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 다시 오세요. 다시 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분별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회복하는 영이에요. 그가 오시면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고 그 아름다운 밭에는 무성한 열매가 맺히고.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에요,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몇 가지예요? 몇 가지? 12가지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이게 매달 다른 열매 12가지가 매달 새롭게 맺으나 아니면 12가지 열매를 매달 동일한 12가지로 맺히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을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으로 회복시키실 때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때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될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에 숲이 무성해서 열매로 가득한 그 땅의 모습이 뭐냐?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곡식이 많이 열리는 거 기대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행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삶이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의 터전을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밭, 열매가 풍성한 숲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17절에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 화평의 삶이고요, 평안의 삶이고요,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거리 청소하는 아빠를 둔 자식은 저녁마다 웃음꽃이 피는데 고기 먹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집은 밤마다 쌈박질을 한다. 어떤 게 복이에요? 어떤 게 복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소위 깜깜한 호롱불 아래서 가족들이 된장찌개 먹으면서 웃음꽃을 피는 게 대걸 같은 집에서 고기 먹고 쌈박질하는 것보다 훨씬 복이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와 그 공의의 열매와 공의의 결과가 내 삶을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안식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9절은
여기 숲이 회복된 숲이 아니고요. 요 숲은 뭐냐? 소위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예요. 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아수르의 성읍 니누에나 레바논은 파괴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들,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주는데요.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물가에 씨를 뿌리고 거기는 가축들이 건강하고 살찌게 사는 그런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을 복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화평과 평안과 안전한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